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자격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의 이야기입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감독의 직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 관리하면서 감독을 보좌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감독과 이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교회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교회 조직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직분자들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감독과 집사는 신앙 인격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보는 이 집사는 목회자 이외 교회 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죠.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교회의 일꾼들을 피택할 때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받는 장면, 그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 집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집사에 대한 직분입니다. 내용과 설문제 1번을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려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먼저 집사로 세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험하여 본 후에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것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일련의 과정,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경솔하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나오는 제시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집사의 직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집사직에 임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가? 8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서 집사의 요건으로서 일구이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구이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실인데 두 가지로 얘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집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안을 방문하면서 사람들과 구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이 말을 옮긴다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중상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구이연의 말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결코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일구이연은 그런 처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술에 인박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독의 요건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절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이야기처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술에 임박혀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술이라는 것은 판단력이 흐리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술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건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함에 있어서 판단력이 분명치 않고 또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건 뭐냐면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어떤 횡령, 또 착복, 이런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양떼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될 경향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삭군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리가 공격해오면 오히려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물질을 모음에 있어서도 깨끗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집사는 단순히 어떤 자제력이 뭐 출중하다거나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본문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 믿음의 비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비밀을 갖되 깨끗한 양심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에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폭넓은 정말 그리스도교의 신앙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믿음인데, 또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비밀은 신앙의 체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비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깨끗한 양심의 그 바탕 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서 이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들도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도 그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지금 이 도덕적인 품성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지금 집사의 직분을 가진 남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제 부인들이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여자들도 동일하게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구이연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들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함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구이연과 모함하지 말 거라는 건 결국 무엇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입니까?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혀를. 이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자여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여성을 또한 지도자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집사는 우리가 감독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바로 또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보상이 주어집니까?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과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칭찬과 선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담력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에 있어서도 담대할 거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기도할 때에도 담대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그 역사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받은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말로 누구든지 느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한 후 그 사역을 잘한 사람이 받을 복을 덧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후에 지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지금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뭐겠어요? 성도들이 이 봉사의 직분을 좀 귀하게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봉사직인데 이 봉사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이게 자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굳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좀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면은 반드시 넘치는 것으로 갚아 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귀한 약속이 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이 다 귀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이 집사의 직분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이 직분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받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 버린 섬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사역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순전한 헌신을 다짐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의 복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